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예수 안에서 강하여지고 온전하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두 사람이 존재해요. 속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있고, 또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고. 같은 말이에요. 옛사람은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 시기하게 살았던 나, 그 옛사람 가지고 우리 세상을 여전히 살아가잖아요. 같은 육체 안에 옛사람도 있고 새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고 거듭난 속사람도 있고 몸을 입고 있으니까 육신대로 살아가는 옛사람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할렐루야. 그 육신대로 살아가면 옛사람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으로 살면 마귀짓만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산단 말이 막 그냥 밥 먹고 삼시세끼 먹고 이렇게 산단 말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옛사람으로 살아가면 마귀짓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신앙 안에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탄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마귀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만 해당된 말일까? 우리한테도 해당될까요? 우리한테도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송합니다. 마귀 새끼들입니다. 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우리 속에는 죄의 사람이 심겨져 있어요. 죄성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예요. 인간은 굉장히 장모님 좀 또 나오네. 고상한 것 같은데 실제로 껍데기를 까놓고 나면 다 본질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고 이타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막 살면 욕먹으니까, 그렇게 막 살면 감옥 가니까 적당한 선에서 우리 관리하고 사는 거지, 그냥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뭐하게 하셨다고요? 거듭나게 하셨어요. 거듭나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born again, 중생하게 하세요. 거듭나면서 우리 속에는 새로운 사람이 우리 속에 동일하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새 사람이 갑니까? 옛 사람이 갑니까? 천국 새 사람이 갑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 우리 영이 점점 더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데 옛 사람으로 살면 영이 자랄 틈이 있다 없다? 없지요. 여러분 을날을 놨는데 100일 되면 사진 찍어주고 돌 지나면 잔치하고, 어릴 때 민주호의 어릴 때 민홍기 형제가 그러대요. 야, 니 크지 말고 뭐 그대로 있거라. 3살짜리 때. 귀엽긴 하지만은 진짜 그대로 있으면 어찌 됩니까? 사람이 자라나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이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라남이 바르게 자라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이 자라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침에 나눴죠? 영이 자라나기 위해서요? 죄송합니다. 우리 속 사람의 성장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뭐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장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장하려면 성령의 체험이 필요해요. 성령을 체험하고 체험한 성령을 유지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유지해야 돼요.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면 은혜 받았다가 쏟았다가 은혜 받았다가 쏟았다가 성령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알아보자. 자기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잘 못 지키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자꾸 요동치는 사람들은 마음을 못 지켜요. 마음을 못 지키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도 마치 냄비 같습니다. 확 끌어올렸다가 그냥 금방만 확 식어버리는 받았다가 쏟았다가 받았다가 쏟았다가 가마솥도 어떻습니까? 탁 데워지면요 떳떳하게 오래 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유지하면 그 성령은 우리 속을 변화시키신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변화되었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영과 혼과 육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뭐하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은 직관, 양심, 영교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영적 직관은 영적인 감각이 열리는 걸 말해요. 양심은 말 그대로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양심 안에서 영을 자라게 하십니다. 무당의 영들은요 양심 빼고 기도 많이 하게 합니다. 영교는 영적 교제를 말하는, 이게 지금 워치만리의 영에 속한 사람을 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영교, 영적 교통함이 양심 안에서 교통하면서 직관, 영적 직관이 여러분들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무당의 영은 뭐 빠지고 한다고요? 양심 빠지고. 기도를 양심에 털난 채 기도하면 안 돼요. 양심에 털난 채로 기도하면 귀신 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양심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를 십자가로 끌어주시는 거예요. 죄 지었으면 반드시 뭐하게 하시고 회개시키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또는 회개하도록 만지시면서 은혜를 주시든지 반드시 정결과 함께 와요. 근데 무속의 영들은 무당들의 기도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무속의 영들은 양심 빼고 기도하게 합니다. 양심 빼고 기도하다가 기도가 많이 하다 보면 입이 막 열리기 시작해요. 자기 내 입인데 내 입이 아닌 것처럼 막 말문이 터졌다 해서 오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점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양심을 건드리세요. 뭘 건드리신다고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우리 양심 때문에 뭐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의 세계를 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영이 자라납니다. 뭐가 자라난다고요? 영이 자라납니다. 영이 자라나면 성령의 역사가 마치 높은 물그릇에 차면은 그 다음 물그릇 내려가듯이 영이 자라나면 그 다음은 혼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혼을 만져주시는데 생각, 마음, 뜻 따라 생각, 마음, 뜻 지정입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주님의 성령이 만져주시는데 아침에 말씀드린 기도가 배로 내려가야 된다는 말은 머리, 가슴, 배.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세 가지 단전이라 그래요. 3단전이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단전을 배꼽 밑에 3cm 여기를 단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단전입니다. 근데 명치, 가슴 여기 쇄골인데 여기가 또 단전, 중단전이라 그럽니다. 머리는 무슨 단전? 상단전이라 그래요. 머리, 가슴, 배. 그런데 머리, 가슴, 배, 이 단전이란 말이 뭐냐면 단이 생성되는 밭이다라는 뜻이에요. 단이란 말은 기 같은 거, 몸 안에 기운 같은 거를 일으키는 거기 생성되는 밭이라는 겁니다. 물어봅시다.
우리 몸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됩니까? 기가 돌아다녀야 됩니까? 우리 몸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몸 안에 주의 성령이 운행하셨어요. 내주하시는 성령. 근데 성령이 계셔야 되는데 성령이 떠나간 그 자리에 뭐 기 얘기하고 무속의 무슨 영들을 얘기하고 단전이 어떻고 그러는데 원래 그 단전에 누가 와 계셔야 됩니까? 성령이 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와 계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그럴 때 이게 대칭구조입니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생각이다 생각. 왜? 두뇌가 거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아프면 어디 아픕니까? 머리가 아픕니까? 궁뎅이가 아픕니까? 이상하게 누가 막 속썩이고 막 그런 괴로우면 이상하게 여기 아프지요. 제 청년 때 저 여자분 말고 어떤 여자분한테 차였습니다. 근데 그 어떤 여자분 뒤차였는데 이 사나이 가슴에 여기 아프대요.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마음이 여기 있는 건 육체적으로 마음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마음과 육체의 대칭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배는 단절은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의예요. 그래서 기도가 배로 내려가면 성령의 임재가 배로 내려갑니다. 성경은 성령의 임재가 배로 내려가는 건 여러 개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뭐가 솟아오르리라.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다니라. 물리적으로 배입니다. 너의 배, 우리의 배에서 실제하는 성령의 역사가 강같이 흘러나오는 이게 성령이 우리 영을 직관과 양심과 영적 교통하면서 우리 영을 각성하고 새롭게 하고 나면 우리의 지정의를 이렇게 만져주세요.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지정의가 있습니다. 옛사람의 지정의는 여러분 잘못된 가치관을 자기의 지성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의 지정의는 충동적입니다. 여러분 공부 좀 하고 윤리 도덕을 아는 사람들이 사람의 뭘 못 이겨냅니까? 충동을 못 이겨냅니다. 근데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이 이래 벌어져요. 세상 똥꼬집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 붙들고 살아갑니다. 충동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생각 안에 감동하신 것이 머리에 자꾸 떠오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각이 지켜지기 시작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뭘 따르지 않고 꾀를 따르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꾀를 따르지 않으니까 죄인의 길을 걷지 않고 죄인의 길을 걷지 않으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근데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사람은요 악인의 뭘 따라가고 꾀를 따라가고 악한 생각을 따라가고 생각을 따라가면 마음이 내려오고 마음에서 의지를 무너뜨리면서 죄가 밖으로 툭 튀어나와서 죄인의 길을 걷습니다. 한 번 걷고 두 번 걸으면 습관돼서 질납니다. 죄인으로 사는 것이 질이 나요. 그리고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 사람은 호감한 사람입니다. 양심이 화인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할렐루야. 그러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그래서 시편 1편은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고 하니까 한따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말씀을 자꾸 어디다 넣는 겁니까? 생각에다가 넣는 거예요. 묵상하고 생각에다가 자꾸 말씀을 넣으니까 내 생각의 가치관이 뭘로 잡히고 말씀으로 잡히고 말씀으로 생각의 가치관이 잡혀도 성령이 지켜주지 않으면 충동을 못 이겨요. 여러분
목사님이면 사모님이면 갑자기 무슨 성충동이 올라오다면 다 이겨낼 수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 이겨냅니까? 그 충동이 올라오면 못 이겨내요. 근데 성령이 지켜주실 때, 할렐루야, 성령이 지켜주실 때 우리의 그 충동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과 뜻이 이렇게 만져지고 온전해지면 여기다 은사가 덧입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입혀지면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가 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마다 많이 울어요. 많이 우는 분들은 울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지. 많이 우세요. 한 명씩 많이 우세요. 기도하시면서 많이 우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온전하게 하신다. 그런 다 울고 끝났는데도 계속 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이 마음으로 딴 사람을 대신 울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중보의 영을 받는 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뜻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운행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우리의 속사람이 건전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우리의 의지에 아랫배에 성령의 힘이 확 부어지면요,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힘이 함께합니다. 그런 분들은 신유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은사적으로 뻗어가면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은사가 임하고, 그냥 그의 삶을 살아갈 때는 말씀 붙들고 꾸준하게 가는 자아가 든든한 사람. 할렐루야. 의지가 사단에 공격받으면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되게 고집 부리든지, 못 먹어도 고하는 똥고집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말씀이 기다면 긴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내가 보면 붙들고 이게 내게 맞다 그만하지 마있어. 말씀이 기다면 기예요. 그래서 자기 의지를 꺾을 줄 알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근데 지 똥꼬집들은 막 갑니다. 마귀가 그 의지를 잡고 있어서 그래요. 또는 의지가 아주 박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은 사람은 착해. 근데 뭘 하면은 끝맺음이 없어. 뭘 해도 저 사람 좀 볼쳐내는 거지 해. 누가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제가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보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착하다 갑니다. 착한 게 아니고 사단이 우리의 지정의 가운데서 공격해 놓은 포인트가 달라서 그래요. 예수님 앞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온전해지면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우리의 마음 안에는 주님의 평강이 운행을 하고, 우리의 생각 안에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가치가 잡혀있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 아래서 충동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붙들고서 굳은 의지 가지고 밀고 나가고, 이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하단 말에 속지 마세요. 착한 게 아니고 사단이 그 의지를 작살내놨는데 그냥 순둥순둥해가지고 그냥 물에 물 타고 술에 술 타 있는 것을 착한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요. 착한 게 있습니까, 세상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시고 은혜를 유지하시고 은혜 붙들고 살아가시고,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우리의 속 사람은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방언 기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은혜를 받는 방법은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묵상하든지, 기도 생활을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을 떼서 성령의 그 능력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받은 능력을 제발 유지하세요. 유지하세요. 괜히 시험 들면 누구만 손해다? 남은 손해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안에 자라나는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뭐 안에서? 인격적 관계 안에서. 복음주의 교회는, 전통 장로교회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신앙이 자라나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불러불러 하는 분들은 성령의 능력 영발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뭐가 맞습니까? 둘 다 맞는 거지요. 둘 다 맞는 건데 주로 추구하는 신앙의 방향이 달랐던 것이죠. 한국교회는 지금까지도 그렇지만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싸운다 해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싸울 택이 있습니까? 성령님은 예수님 증거하시고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끌어오고 그분은 하나됨 안에서 늘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신앙의 칼라 스타일에 따라서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았다는 사람과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진다는 사람과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한다는 사람들 사이에 신앙관의 차이들 때문에 이게 서로 이단시하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찢고 뽑고 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가지고 사단의 장난 속에 지금 놀아나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눈 얘기를 좀 더 깊이 나눕시다. 따라합시다. 성도들과 더불어. 신앙은 반드시 성도들과 더불어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자연인처럼 살면서 맨날 산기도만 다니고 그래 다니시면 합니까? 우리 교회가 절인교 교회입니다. 동네에 있는 겁니다. 주님은 산 위에 있는, 산 아래에 있는 동네가 하면서 동네, 마을 안에다가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 마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 있다 보니까 찢고 뽑고 이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찢고 뽑고 살아가는 중에 한 따라서 미운 정도 쌓이고 법은 정도 쌓이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미분정 쌓였을 때 극복하고 뛰어넘으면서 넓어지고 고운정 쌓였을 때 그래 위로받고 서로 격려하고 말 잘 통하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때로는 미분정이 쌓이려는 고비에서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넓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래 보다 보면요, 외국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많이 받은 분들은 성령 안에서 임파테이션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라는 측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전통적 영성, 기도원에 오래 다니고 불러불러 하신 분들은 성령의 능력, 이거 추구해 갑니다. 근데 첫 번째 추구해 가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깊이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자기 나름의 한 칼 가지고 있는 깊은 게 있습니다. 근데 임파테이션을 많이 받고 영성단체에 소속돼서 막 움직인 사람들은 주워드는 거 많고 원리도 많이 알고 깨닫는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데 은사도 조금 있고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있는데 제대로 된 무기를 안 가지고 있는 수가 허다합니다. 이 사람들은 넓이가 있고요, 이 사람들은 깊이가 있습니다. 저는 깊이가 있는 사람이 더 좋다 생각합니다. 깊이가 있는 사람은 적어도 자기 인생의 개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넓이가 있는 사람은 포용력이 생겨나고 깊이와 넓이가 겸하여진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목사로 쓰임받아도 복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성도들과 더불으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제목 안에서
그렇게 자라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지나면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맨날 수박 그닥개처럼 할 수는 없어요. 믿어도 제대로 믿음 생활해야 되고요. 예수 제대로 만나야 되고요. 할렐루야. 수박 그닥개처럼, 천당도 수박 그닥개처럼 갈랍니까? 천당 외곽 여행을 다니면서 수박 그닥개처럼 천국 가시랍니까? 천국에 진짜 벽의 천국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 들어갈 때 우리 속 내면에서 정말 변화가 일어납니다. 중생과 함께 거듭난 것과 함께 정말 우리 속 내면에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고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깊어지고 그런 속에서 성도들과 찢기기도 하고 뻗기도 하고 밀고 따고 땡기기도 하고 그런 속에 저 사람 안 변하니 내가 변하려고 몸부림치고 수용이 안 되는 것을 수용해 가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깊어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고 할렐루야. 바로 그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성령의 자라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라나면요, 그렇게 자라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뭐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고, 은사면 은사, 재정이면 재정,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많은 분으로, 넘치는 분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성교 하나님 좀 째째하지요. 사모님 하나님 좀 째째하지요. 하나님 쫀쫀합니다. 얄짤없고요. 하나님이 쫀쫀하게 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한 달에 예를 들면 돈을 말 100만 원 생활비가 필요하면요, 하나님은요 100만 원 주는 겁니다. 80만 원 딱 줍니다. 20만 원 때문에 쪼리가 살도록 만듭니다. 쫀쫀하고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쫀쫀하게 갑니까? 아니요. 그거 다 채워주면요 배불러 가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고. 경상도 사람 말이니까 경상도 말 해봅시다. 똥줄 타야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쫀쫀하게 하다가요, 하나님 앞에 합격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뭐 하신 분? 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이 변화와 함께 주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와서 교회 놀이해요. 찬양 부르면 무슨 찬양을 은혜 되제 하면서 막 곡조를 즐기고 찬양하면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설교도 들으면서요, 설교 예화가 얻는 거, 은혜 빵집에 맛있다 하는데 그 빵집 어디 맘부러 가볼까 하고요. 여러분 교회 놀이합니다. 교회 레크레이션 합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이 자라나는 사람들은 심령이 자라나서 때로는 깊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넓어지기도 하면서 그렇게 예수 안에서 커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그렇게 속 사람이 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풍성함이 그에게 부어집니다. 김미진 간사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제주도에서 70억인가 얼마 빚을 지고서는 거기 또 배짱하다듯이 들어가가지고 예수 전도나 훈련 받습니다. 근데 마음의 상처도 많고 신앙적 배경이 고신적 출시다 보니까 거기서 막 성령 집회하는데, 성령의 집회하는데 자기는 하나도 느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도 않고 불이 오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뭐가 끝없는 보리자루처럼 서 있는데 사람들이 별명을 지어요. 성령도 빗겨가는 여자. 참 못됐죠. 별명 어째 그리 짓습니까? 성령도 빗겨가는 여자. 근데 이분이요, 그래서 홍성근 목사님한테 말씀 하나 받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신다. 그 말씀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고신적 배경이고 뭐 잘 모르지만은 막 성령이 빗겨간다 하니 방언도 못하고 그러지만은 나는 그냥 믿음으로 살겠다, 그 결단합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사는 것들을 훈련해 가는데 성령이 스펙타클하게 그의 삶을 끌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1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재정에 대한 강의를 하고 막 돌아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아줌마가 미진아 하면서 악수를 하고 반가운 칠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주 그 열방대교에서 제일 은혜 많이 받던 여자, 그게 그분이 그 권사님이 돼가지고 앉아가지고 미진아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은혜 많이 받던 그 여자분은 그 제주도에서 그 은혜 많이 받던 그거 하나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고 열매는 하나도 없더래요. 자기는 뭐가 많고 열매가 있고 성령도 빗겨간 여자라도 못 붙들고 사니까 말씀 붙들고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몸부림쳐 나갔더니 어느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열매 있는 삶은 자기고, 그 사람은 불불불 어디가 집회 다니면 불불불불불불 불바다가 막 뒹굴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현상은 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엎어진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자기 만족이지. 그냥 성령을 체험할 뿐 아니라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를 유지하세요. 그리고 은혜 안에서 말씀 붙들고 사세요.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예수님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자라가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퉁퉁 거리는 사람도 별별 사람 다 있잖아요. 처박히면 좀 처박힌 대로, 죄송합니다, 속되게 하면 지랄하는 분 있으면 지랄 좀 당해서 그거 품고 한번 넘어가 보시라고요. 그러면서 넓어질 사람은 뭐해지고요, 깊어질 사람은 뭐해지고요, 깊어지고 넓어지고 깊어져서 깊이도 있고 넓이도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합격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하실 그분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가정 안에, 자녀 손들 안에 막 풀어져가는 거예요. 그분은 풍성하신 분,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근데 쫀쫀하다고, 짜기도 얼마 짜다고. 저만 하나님 짱교. 근데 사실은 하나님 풍성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풍성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으로 살지 않고 속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옛 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내면의 사람이 날마다 자라고 날마다 자라서 영의 사람이 되고 부활의 사람으로 서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